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많다는 것은 율법이랄 남편을 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를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습을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은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보다 먼저 남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도 때가 참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젖을 때자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로도 쫓아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돼요. 그것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나 하면 그 미움을 받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아요.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만 율법을 따르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본문에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죠. 그럼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자유가 없었나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탄의 종에 매어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문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인류는 이렇게 육적으로는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디에 갇혀 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방 안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소와 같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모습을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노예가 주인에게 한평생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여러 개 많은데,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요.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의 얼굴이 가려지고 덮개로 덮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가리개로 가려져 있고 덮개로 덮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열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진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에게는 그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물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진리의 말씀만 들은 거죠. 핵심만 들은 거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에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방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에게 깨달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데 사망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사망하면 육신이 죽는 걸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어요. 피조물들은 다 죽어요. 이런 자연에서 태어난 나무들까지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죽는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가게 되죠? 모든 죄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들이 받을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이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므로 죄가 없는 자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긴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수치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이제 세 번째 주까지 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이죠. 이것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 마침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수치? 애굽의 수치. 죄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갔다고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할례를 행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적인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요, 가죽을 베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 가죽을 뱉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깨끗하게 개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가죽을 뱉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뱉은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씨앗을 뿌려서 그 싹이 자라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예수님을 모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례를 해줬다. 즉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개간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수치,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전에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다시 종의 멍에는 뭐예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됐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신 이 복음, 이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 말씀만, 누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맞아, 바울이 얘기한 게 맞아.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한 가지 할 거 더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않니? 그러면서 율법에 할례도 행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도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한두 가지를 더 이렇게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 가지라도 더 이렇게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다 율법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창세기 17장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딱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서로 상반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임신하여 이삭을 낳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사라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그 이전 구약 시대를 모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지 못한다고요. 즉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 후에 사라가 임신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는 모습이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가 임신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 전에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게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잘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12장이에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는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 레위기 12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죠. 여기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구약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만민을 구원한다고 했죠.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 그 약속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지금 낳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구약교회의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가 낳은 남자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가 낳은 여자라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뒤에. 근데 산모가 낳은 여자는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임신한 여인이 남자를 낳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약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며 그러죠. 여자가 남자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창세기 1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너 남자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약속 말씀대로 남자를 낳으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숨겨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죠? 예수님이 여자의 육체로 메시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요?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으시고 언제 부활하시죠?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덟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메고 우리를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요. 산모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했다고요. 정결하지 못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은 언제 깨달아 믿게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죽으시고 여덟째 날에 부활하시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돼서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줬고 레위기 12장에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레위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를 깨끗하려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죠. 그 아이를 낳은 산모, 즉 조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하면 33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3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33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사역을 마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요. 레위기에서도 예수님이 몇 살 때에, 몇 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레위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를 낳으면 그 여자가 여자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적인 남자나 여자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일해 동안 부정을 하니 월경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2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야만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돼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면서 여자는 2배가 지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돼서 우리는 정결하게 됨을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 육적인 남자와 여자를 낳는 거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됨을, 구원받게 됨을, 믿음의 용서가 돼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은 교회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야 구원받게 됨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보면 본문 2절에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육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오르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모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를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하려면 어디로 알아?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요. 복음을 깨달아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 육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우리에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요. 할례는 율법에 있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아직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전부 다 못 지킨 경우로 하나님 여겨요. 우리가 나는 다 지켰는데 어쩌다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 한 번 했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죠? 미운 마음이 들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미운 마음이 든 것까지 다 알아요. 내 마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가면 그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자백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고 다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이웃 사람에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죄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서 그를 지옥불에 던진다고요. 그래도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웃에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참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좀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죠. 나에게 싫은 말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도 내 마음은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은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이미 옆에 있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예수님은 살인자를 여겨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기분 좋을 때는 그런 것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막 바깥에서 갑자기 천둥벼락 치고 저기 할 때, 날씨가 꿀꿀하죠? 그럴 때는 내 마음도 가라앉아요. 그럴 때 싫은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미운 마음이 딱 들죠? 그런 이미 지옥 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죄까지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런 죄인들이 받을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다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복음을 믿되 다른 것을 추가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영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거. 이것을 믿으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모습,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보면 영을 따르는 자와 육을 따르는 자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을 따르는 자는요 에서예요. 에서인데 이는 자기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지금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육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야곱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르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무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러죠. 어머니 르브가는 야곱에게 연소떼에 가서 조업연소 새끼 2마리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업연소 새끼 2마리만 갖고 온 거예요. 조업연소 새끼 2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조업연소 새끼 2마리의 의미예요. 그것만 야곱은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죠. 에서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털로 갔다가 매끈매끈한 곳에 야곱처럼 털을 입혀서 야곱처럼 꾸며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하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별미하고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 갔더니 창세기 27장 22절과 23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말하죠.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아들 예수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털이 있고 뭐 저기 하는 에서네, 큰아들이네, 이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이놈은 죄인인데 이렇게, 그리고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내 아들과 똑같네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아들 예수를 여겨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예요. 야곱이 뭐 했어요? 뭐 한 거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2마리 좋은 염소새끼 2마리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그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계속 다른 모양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야곱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야곱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한 자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행해야, 뭐를 해야, 한 가지를 더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몇 명을 전도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쫓아간 거나 똑같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쫓아가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좀년수 새끼 2마리가 상징하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리고 없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 구원받게 됨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리고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